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오전 예배에 다 오셨죠? 저는 목이 좀 깔깔하면 물을 마시고 첫째, 둘째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선전은 아닙니다. 홀스 이제 색깔이 3가지나 4가지 정도 있는데 이 홀스를 하나씩 이렇게 목을 이렇게 축이면서 그럼 목이 조금 풀립니다. 이걸 하는데 오전 예배 오신 분들 지금 오후 예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텐데 잘생긴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예? 예, 우리 이따가 양혜자 권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넥타이를 바꾸었습니다. 예. 별다른 뜻은 없고요. 얼마나 관심 있게 사람을 지켜보느냐. 우리가 설교 전에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일주일 동안 무더운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찬송가 가사처럼 참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근심이 일천지고요. 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답답한 그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아닙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돌풍이 그들에게 불어닥쳤죠. 에코 좀 낮춰주세요. 바라기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때가 나오죠. 성경에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 즉 해가 질 때입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친 시간이죠. 저 여러분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지고 때로는 해가 질 때가 아니라 요즘은 8시가 돼도 얼마나 환합니까? 그죠? 밤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우리의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얼마 기간요? 예,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따로 성경을 보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전부 다가 모인 상태에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난 뒤에 제자들과 따로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에 타신 그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타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를 띄워서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멀어진 상태에서 이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큽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작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이 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이전에는 이런 마이크 없이도 이 본당에서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저 뒤에까지 잘 들리는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제가 이 고신대학교에 있을 때에 일화를 아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또 주일 오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또 훨씬 넘게 전이니까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학생들이 대입을 앞두고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제 그 자율 학습을 하든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문이 있고, 교문을 지나면 운동장이 마당이 있고, 그 뒤에 그 마당이 한 100m는 넘으니까 그 뒤에 이제 학교 건물이 있잖아요. 교문을 붙잡고, 제가 처음부터 소리 내서 기도했겠습니까? 교문을 붙들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물 위에서 배를 띄워서 이 해변가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전하면요, 그 산 쪽으로 목소리가 엄청나게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크게 들립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문 시간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오전에 1,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지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는 거의 물을 안 마시지만 설교하기 전에 물을 2컵을 거의 다 마십니다. 앉아서 1컵, 나오기 전에 반컵, 여기 서서 반컵. 아마 설교 전에 다 마십니다. 설교하면서는 안 마십니다. 그런데요, 끝마치고 나면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으면요, 이게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잡지는 않지만 안 쓰러지기 위해서 힘을 주고 서 있다 보니까 다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진짜 이게 피곤해요. 다리도 뻐근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빨리 쉬고 싶다. 그죠? 그런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날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매일, 그리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건너편, 5장 1절을 보면, 4장이 마치고 나면 5장 1절을 보면 그라사인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 첫째,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동했다,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째,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떠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이 제자들이 정말 나는 여기 더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얼마나 쳐주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말씀이 하자마자 딱 능동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떠났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여기 좀 더 누워있자, 여기 좀 더 그대로 있자, 내 너무 힘든데. 안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떠났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니까 참 좋겠다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의 특성상 어깨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라도 된 양.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련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제자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과는 전혀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을 복잡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과 그런 장소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다면 제자들처럼 그것을,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떠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잠시 뒤에 일어난 일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대가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 위로 한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37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즘처럼 일기예보를 미리 우리가 받아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설사 오늘 바닷가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 갈릴리 해변, 이 갈릴리 바닷가의 지형상 그런 예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오늘처럼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해면이라고도 부르고 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낮에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처럼 상승한 공기가 밤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산들에 의해서 빨리 차갑게 식으면서 다시 해수면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이때 공기가 좁은 계곡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처럼 큰 돌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이 밤에, 아까 그랬잖아요, 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런 돌풍을 일으킨다고.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그렇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처럼요, 갑자기 세차게 불어오는 인생의 돌풍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세차게 불어오는 그 인생의 강풍을 만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두 번이 아니라 세찬 바람이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은 한 번 불고 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이 배를 향해서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람이 배를 때렸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지만, 어떻든 바람이 배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니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파도가요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은요 바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테랑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 출신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갑자기 돌풍이 불어올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배를 강하게 때려서 계속해서 때리는 바람이 빨리 멈추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이 계속 배를 때립니다. 이제는 비바람이 부니까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육지로 가겠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요 우왕좌왕 지금 이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요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태의 배 안의 상황과 그리고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서 가득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알고 계시듯이 평온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 뒤쪽,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배 뒤쪽에 있는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이 죽음의 위기와는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하였죠. 뭐라고 원망을 하였습니까?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 돌보고 평안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실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광풍이 불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동행만으로 임마누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불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이처럼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라고 말씀하죠. 깨셔서 제자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 없습니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꾸짖고 지금 잠잠해, 조용히 해, 너 빨리 조용히 안 해?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바람이 그렇게 배를 집어삼키듯이 배를 이제는 마치 파손시키듯이 그렇게 강하게 불던 그 바람이
그리고 배를 이제 금방 침몰시키듯이 계속해서 그 물이 파도가 들어와 가지고 배에 잠잠하게 되어서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놓이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바로 바람이 그치고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을 들었는가? 언제 돌풍이 불었냐는 듯이 바람은 멎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람과 바다, 즉 자연도 다스리시는, 자연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라고 랍비여 뛰어난 말씀을 하고 사람들을 놀랍게 하시는 그런 다른 랍비들보다 뛰어난 선생으로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도 행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을 보시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51장을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를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바로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홍해를 바람을 불어서 마른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또 우리는 크고 작지만 이처럼 인생의 광풍을 만났고 때로는 그 강풍에 대해서 부르는 파도 때문에 물이 배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떨고 두려워하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을 퍼내는 것도, 왜냐하면 흔들리는데 물도 제대로 퍼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이때에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변하지 않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지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환경 속에서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시고 바라기는요,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이 광풍보다 더 크신,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즉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7월 한 달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 주인공들이, 그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